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 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자신인 줄 믿고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예배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순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감사로서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한 해에 의료기관이 1559곳이 폐원, 문을 닫았고요.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다 합치자면 약 2,000여 곳이 그렇게 폐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주민 의료센터는요, 무료 의료기관입니다. 돈을 받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료 의료기관 가운데 상주에 있는 의사 선생님 3분, 간호사님들은 말 그대로 봉사비를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 의사 선생님의 한 달 받는 바로 그 노동비가 얼마나 많이 측정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돈을 받는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해 있는 이주민 의료센터, 바로 이 병원은 돈을 받지도 아니하고 무료 봉사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세우시고 이끌고 계셔서 다른 세상 병원들은 돈을 받는 이윤을 목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병원들도 다 힘들고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문이 닫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그 병원을 설립한 김혜성 목사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 병원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겠다라고 뜻을 세우면 그 뜻을 꺾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이 하늘문을 닫을 자가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을 꺾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일부러 방송실에는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놓으시라고. 그래서 일부러 방송실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창세기 27장 2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이 땅에 좋은 것,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5일까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6일째, 우리 사람을 맨 마지막 6일째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의 식물과 동물들 다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 놓으시고 우리들을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움직이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선악과 나무만은 정령 건드지 마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 나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밝혀질 때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느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가죽 옷을 준비해 주셨어요.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지만 때로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도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면서까지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오히려 뻔뻔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이 회개할 때에 이 땅 가운데 가인을 건드는 자는 가인에게 내리는 형벌보다도 7배 더 심한 형벌을 내릴 것이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줍니다. 누구도 가인을 건들 수 없도록, 누구도 가인에게 해를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를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예배 놓으시고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필요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일이 없어요. 알고 계시고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일을 행하시느냐? 완벽하게, 넉넉하게, 빈틈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의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나님의 마음 먹으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는데 어떤 것을 예배해 놓으시느냐? 참으로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세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가 넘습니다. 마차를 탄다 하더라도 6박 7일, 7박 8일 그 멀고도 먼 길을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바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4시가 바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련된 구약의 말씀인데 제가 추측으로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바로 이 4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빌립아, 너 지금 빨리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에 에디오피아에서 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니 그 말씀을 도와주라고 빌립을 보냅니다. 빌립이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바로 그 4시에게 하나님의 성령 세례까지 내려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은혜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 은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슬픔이 몰아내지고 아픔이 치유받고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바로 이 4시를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해석이 되어지고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상처받은 영혼이 있는가요? 실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는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살 소망의 은혜를 미리 예배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짐을 다 던져버리고 해방감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어누리는 축복이 이 자리에 예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강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배하여 주셔서 멀고도 먼 그 1000km가 넘는 길을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실을 다 보고 계셨고 은혜를 예배해 놓으셔서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의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 놓아서 그 빌립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해석해 줄 때 그가 영적인 카타르시스, 영적인 부딪힘을 느꼈고 그 영적인 부딪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몰아내놓고 희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너끈히 담대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미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예배해 놓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예배해 놓냐면 첫 번째로는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곳에는 다 필요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물질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자녀들의 형통한 미래가 필요해요. 다 필요가 다 다르지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십니다.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기가는 곳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먹을 것이 없고 잠시 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수넴에 있는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엘리사에게 강권적으로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작은 방을 마련해서 그 방에다가 책상과 의자도 놓고 침대도 놓아서 엘리사가 충분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작은 방을 마련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수넴 여인을 통해서 엘리사가 먹고 마시고 기거하고 쉴 수 있는 방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고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을 축복하게 합니다. 바로 그 수넴 여인 가정 가운데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당신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자녀를 예배해 놓았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내년 이맘때가 되었더니 바로 수넴 여인의 가정 가운데 자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지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었고,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 바로 이 수넴에 바로 7년 동안의 극심한 기근과 가뭄이 있으니 너는 블레셋으로 가서 7년 동안 기거하다가 복귀하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그 가뭄을 미리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예배해 줍니다. 수넴 여인이 7년 동안에 블레셋에 있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왔더니 자기의 집, 농사 짓는 농토, 생활에 기거할 수 있는 그 모든 땅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땅 문서가 있나요? 그때는 땅 문서도 없어요. 누군가가 이 집이, 이 땅이, 바로 이 터전이 자기의 것이라고 누군가가 증거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누군가가 증거해 줄 사람이 필요치 못했습니다. 땅 문서도 없습니다. 집 문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갔더니 하필이면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바로 왕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구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바로 수넴 여인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 가정이 있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고, 한참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그 자리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 땅, 내 집을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7년 기근을 만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잠시 도피했지만 다시 복귀되어졌으니,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게하시가,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이미 왕에게 수넴 여인의 얘기를 다 하고 있던 차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바로 그 여인이 이 여인이고, 이 여인의 집에 바로 엘리사가 머무는 방이 있고 그 방에서 그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이때까지 제가 했던 말,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여 주었고 마련해 주었고 예배해 준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셔요. 왜냐하면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 자리에 게하시가 없었다라면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이 집이 내 땅이고 내 전토고 나의 농사짓는 텃밭이고 터전입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왕에게 바로 엘리사의 그 제자 그 게하시를 보내어져서 하필이면 그 게하시가 왕을 만나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수넴 여인의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엘리사의 필요를, 수넴 여인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 드라마와 시나리오를 통해서 다 공급하고 계시는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예배해 놓으셨고, 세 번째로는 복된 만남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떤 성도님은 대중 가수 누구를 잠깐 생각하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예배해 놓으시려고 많고 많은 사람, 많고 많은 지역,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 심한 기근이 있어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도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러야지 힘이 들다고 해서 도피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미가 모압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 재앙을 만나게 되죠.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론과 기럨, 자기의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바로 처가 되는 바로 그 며느리만 오르바와 또 룻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후회하고 돌이켜서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누구하고만 왔느냐? 룻과 바로 나오미만 복귀하게 됐습니다. 먹고 살 형편이 되지 않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는데 그 하루 먹는 것조차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연히도 룻이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곡식에서 떨어진 거 누군가가 주워갈 수 있는 자유가 그 시대 법에는 있었습니다. 인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밭에 갔는데 그 밭 주인이 누구냐면 보아스 거였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와 관계된 사람이냐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관계에 있는 그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룻과 그 보아스가 서로 사랑에 빠졌더래요.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냐면 다윗 자손의 계보가 형성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룻이 왜 하필이면 보아스 밭으로 갑니까? 그 보아스의 밭이 누구 것이라고요? 친족 관계에 있는 엘리멜렉과 관계되는 그 보아스 밭으로 룻이 하필이면 이삭 죽기를 떠나게끔, 많고 많은 밭이 있었고 많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그 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었고, 바로 그 보아스가 그 밭에 날마다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 밭에 왔어요. 보아스도 우연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윗 자손의 계보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축복의 만남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그 증거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룻기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인 만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의 룻과 이 보아스의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느냐?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나졌고, 우리들이 서로 만나졌기 때문에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외로울 때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서로 중보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복된 축복의 만남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를 오늘도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모자람, 그 경제적인 아픔과 슬픔, 그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들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갖다 바치래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예배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받은 것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것은 이삭 대신에 바칠 어린 양을 예배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예배하시고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받아 누린 것은 하나님의 영원히 깨지지 아니하는 언약의 베레스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예배 놓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우리들의 생각에도 아브라함의 생각에도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빼앗아갈 것 같으면 주시지를 말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행했던가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고 그 영원한 언약의 세계로, 그 축복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축복을 미리 예배놓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미 오늘도 일을 행하시고 축복을 예배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무엇을 예배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능력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양을 잡아먹이려고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사나운 들짐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의 사명을 잘 완수하려고 무엇을 준비하냐면 물맷돌을 준비했어요. 그 사자와 곰과 그 사나운 들짐승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달란트를 허락했는데 그 달란트를 미리 연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통해서 미리 연습하게 만들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누구를 결국에는 쓰러뜨리게 만들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만들었어요. 미리 연습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잘 연마하고 연습하고 잘 수행하여서 결국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타당성과 그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명을 주시느냐? 아니에요. 사명을 허락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뭐를 줘요? 달란트를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권능을 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의 장면을 묘사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지금 엘라 골짜기에 뭐 하다가 거기에 갔어요? 양을 치다가 갔어요. 양을 칠 때에 뭐가 있었대요? 양의 주머니가 있었대요. 그 주머니에다가 평상시에 뭐를 가지고 다녔어요? 물맷돌. 바로 그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연습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난 다음에 너의 사명이 시작되었다. 그래요. 다윗의 사명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다윗의 인물이 수면 위로 부각이 되어지고,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 돼 다윗은 만말이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미리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위해서 뭐를 예배 놓았어요? 첫 번째로 은혜를 예배 놓으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복된 만남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보고 너의 필요를 다 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척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뭐를 하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예배놓고 준비하시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은혜를 예배 놓으셨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예배 놓으셨고, 만남을 예배 놓으셨고, 축복을 예배 놓으셨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예배 놓으셨는데,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도 예비해라. 준비해라. 우리들 보고도 예비하고 준비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지정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가 어떻게 되죠?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맥주절이 칠째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에게도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그것들을 우리들 보고 지키래요. 왜냐하면 그 절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준비하고 계셨느냐면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우리들 보고 반드시 3대 절기를 지키래요.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냐면 손을 헤아리면서 세아려 보면서 손을 꼽아서 그 절기가 올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예배하고 지키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을 행하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보고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또한 3대 절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래요. 왜냐하면 그 절기 날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 중에 있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절기를 꼭 지켜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이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절기입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절기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행하실 일이 있대요. 그 행하실 일이 무엇이느냐? 우리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준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5가지를 준비하고 예배하고 활동하고 계시니까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3대 절기를 위해서 우리도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 오늘 즐겁고 기쁜 그 어느 날보다도 행복한 감사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맥주절이 또 다른 용어로 어떤 절이라고 했어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칠칠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너 헤아려. 칠칠절 전부터 그날이 이르기까지 손꼽아 헤아리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그 미리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손꼽아 기다리고 헤아리래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9절 말씀. 신명기 16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여러분들 절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날이 딱 돼서 기뻐하지 말고 그 전부터 7주 전부터 77절이니까 그 7주 전부터 손꼽아 헤아려라, 기다려라. 그 날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지. 너희들이 이 날을 그 7주 전부터 손꼽아 헤아리고 기다려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즐거움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실 거니까 어떤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 바로 이 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절기는요,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우리도 준비하고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복된 만남을 준비하시고 축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절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손꼽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과 우리의 예배하심이 서로 맞부딪힘질 때에 오늘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늠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문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보내야 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합독하고 들어갑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그래요. 여러분들 복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적게 감사해도 돼요. 여러분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요. 헤아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긴 드리되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체면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는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그 어느 날보다도 행복한 날, 기쁨이 넘치는 날, 즐거움이 넘치는 날, 축복의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은혜를 예배해 놓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요. 그 말씀 때문에 살아요. 말씀과 은혜를 예배해 놓고 그 슬픔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수는 여인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농가 밭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된 만남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애시당초부터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날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이 절기를 소중히 예배하면서 준비하면서 복된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시 하나님,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예루살렘에 보내오고 그를 위해 이사야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하기 위해 빌립을 보내고 그 빌립을 통해서 말씀이 해석이 될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되어져서 아프리카 땅의 최초의 전도자로 내시를 주님께서 세워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 하나님. 엘리사가 먹을 것이 없고 기거할 것이 없다 보니까 수냄 연을 통해서 먹을 것과 기거할 것을 마련하시고 또한 수냄 연의 가정 가운데 자녀를 예매하시고 수냄 연을 통해서 너 블레셋에 7년간 갈 거라. 여기에 심한 기근이 있는데 돌아왔더니 자기의 집도 터전도 농토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왕을 찾아가는 날, 그날 하필이면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그곳에서 왕에게 수냄 여인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어떤 증서도 없었지만 바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모두 다 되찾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만남을 예배해 놓으셨네요. 하나님, 나오미에게 또 루룻을 통해서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계보를
예배 놓으셨던 것처럼 못난 목사이지만 우리 성도님에게 저를 또한 저에게 이렇게 좋은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복된 만남을 주님께서 예배 놓으셨습니다. 이 예배하심을 통해 우리가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달란트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을 예배 놓고 모리아산으로 불러주었던 것처럼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 손꼽아 헤아려 기다려라. 이 절기 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거니 손꼽아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배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는 이 3대 절기를 준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